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모두 가예요. 가로 도배를 했어요. 오직 한 과목만 체육만 양이었어요. 아들이 민망해하면서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내밉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 한 과목만 너무 치중한 거 아니야? 이제부터 골고루 집중해서 좀 열심히 하거라. 이 바보 아들 아버지 이 얘기는 알만한 사람들은 아시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가 아니에요. 해가 바뀌고 1월 엄동설환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이 바보 아들과 같은 얘기가 진행이 현실로 벌어졌어요. 그때 저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 초년병으로서 정말 뜨거운 열정과 그 기세가 대단했었습니다. 산기도를 가서 밤새 기도해서 소나무 한 그루 뿌리라도 뽑을 정도로 뜨거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밤이 늦도록 회의하고 기도를 하고 한 해 사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교육자들하고 나누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가고 거의 막바지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목사님께서 물었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어요. 생각을 한 후 한 가지씩 다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있는 어느 교회 하면 그 교회는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인데 또 어디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고 또 어느 교회는 성령 운동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한 가지를 다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올인해서 거기에 주력하는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다 듣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한 가지만을 집중해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모두 다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잘 이해도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20년이 훌쩍 넘게 온 지금 조금은 깨달았죠. 아직도 미약하게 짝이 없지만 그때 그런 대답을 한 그 생각을 했던 제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문난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느 한 분야에 탁월하고 이름난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이름을 내겠다고 한 분야만 집중해서 공략할 필요도 없고 다른 교회하고 차별화를 시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일도 없죠. 건강한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시간이 가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주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원시교회, 그 원시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 교회에 가까우냐, 여기에 교회의 건강성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지표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몇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역을 중심으로 세 가지 사역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내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 열심히 가르치는 티칭 사역을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프로클레이밍, 이 전도 사역을, 선포 사역을 또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 힐링,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했던 이 세 가지 사역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죠. 교회가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만 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주구장창으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교회가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내고 더 나아가서는 건조한 율법주의 신앙인들만 생산해내게 되겠죠. 아니,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삼겠다, 그게 제일이다, 그러면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교회 부흥이라고 착각을 해서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게 되겠죠. 아니,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 사역이 제일이다, 그것을 강조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유약한 신앙인이 돼서 교회에 비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시험에 들고 이겨낼 수 없고 쉽게 무너져 내리겠죠.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셨던 것을 봅니다. 기적을 행하셨으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또 전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24절, 그때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문은 소문이죠. 말 그대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알 수 없는데 세상에서 계속 들려오는 말들, 그게 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들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북쪽 지역에 터키 남쪽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온갖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간질 환자들, 중풍병자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25절인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치유 사역을 했더니 소문이 나고, 또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을 또 고쳐주었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치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안수하고 말씀만 선포하고 기도만 하면 병이 덜컥덜컥 다 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요, 안 해요? 양적으로? 네, 부흥하는 거예요. 좋으십니까 그게? 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고, 떼거지처럼 몰려들고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모일 수도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아니 외국에서도 몰려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단순히 병 고치는 기적이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표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까닭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가는 이 땅에서 삶과 같은 이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힐링 사역,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한 것이죠.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기적을 맛보고 계속해서 경험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뭐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하지만 제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치유 사역을 막 기적이 일어나다가 교회에 어느 날 치유 사역이 딱 끊쳤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썰물 빠지듯이 사람들 다 빠져나갑니다.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은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 기복신앙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복이 뭡니까? 신앙에 굴곡이 있다는 게 그런 기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기복신앙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알 수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빈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복 받고 병이 낫고 그리고 바라는 바대로 믿는 바대로 잘 되는 나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 자리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한 가지 질문만 남겨놓고 그냥 덩그러니 남겨놓고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까지 개척하고 7년이 흘렀는데 왔다가 떠나가신 분들 많아요. 새벽기도 자리에 앉았다가 떠나가신, 예수 못 믿겠다고 떠나가신 분도 있어요. 왜요? 기복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비성경적 신앙입니다. 이 조국교회 타락의 주범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은 바뀌어져야 돼요. 복음신앙으로. 복음신앙으로 재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로잡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년이 될까요?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산상수훈 말씀을 강해하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 예전에 산상 집회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산에서 전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했다고 해서 팔복교회가 그 복음을 전했던 곳에 세워졌는데 산에서 행했던 일련의 말씀들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이 보화와 같이 너무나 값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상 뭐라고 합니까? 보약은 아니고요. 산상보훈이라고도 얘기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도덕의 근본을 말한다고 해서 기독교 대헌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고 무리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1절을 마지막을 자세히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적은 수의 제자들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하자면 분명히 큰 무리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무더기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다 보고서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앉으시니까 무리들은 말씀 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고 제자들만 앞으로 쭉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대중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떡이나 먹고 굿이나 보자는 대중들 속에 빠져서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민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이 이 꿈꾸는 허상과 함께 춤추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덩달아 춤추지 않고 대중 속에 있지만 대중과 같이 야합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고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교회는 무리보다 적은 수, 소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신실하게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는 무리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이 무리들 속에 가두어 두지 말고 제자 그룹에 적극적으로 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가르칠 때는 언제나 앉아서 가르쳤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권위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 이 카톨릭의 교황도 이렇게 교시 훈시를 내릴 때 보면은 꼭 의자에 앉아서 하더라고요. 그게 교황으로서의 권위를 표현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도 당시 랍비들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세상적인 권위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7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이 무리들은 다만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에 놀라는 거예요. 다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 같지 않고 랍비 같지 않고 직업적이나 형식적인 사람들 같지 않고 그 말씀의 권위가 막 뚝뚝 떨어져 내리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그 영적 위험에 압도되신 거죠.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분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죠. 산상수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좀 높아요. 예를 들면 오른뺨을 치거든 어디를 돌려대요? 왼뺨도 돌려대라. 참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죠. 산상수훈은 이 말씀대로 살아내거나 이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상수훈은 세상 말씀과는 다르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권위가 담겨 있어서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삶이 각박하고 힘들었는데 삶이 무너지고 말씀에 부딪혀서 깨우쳐지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기경되고 생활이 변하고 내 주위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18.4%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신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채 못되게 교회 믿을만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50%가 10명 중에 5명은 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등을 완전히 돌렸다고 얘기를 해요.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쟤네. 또한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 나가 거꾸로 하니까 뭐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보기 좋게 이름을 그들에게 붙였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골목마다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우리 교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안 나가.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나는 교회 성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신앙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도 올해 굉장히 중요한 행복한 만남의 포인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실망을 하고 안 나가고 교회에 등을 돌리고 50%나 반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불친절하지, 무관심하지. 교회 가봤더니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또 보니까 맨날같이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목회자의 타락과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문제들, 성도들의 어떤 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각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등을 돌리고 나는 교회에 안 나가.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좋아. 예수님은 좋아. 나는 가난한 성도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너나 뭐가 다른데? 교회 안 나가는 나나 매주일 꼬박꼬박 교회 가서 예배드린 너나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 네가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 빼고 나하고 삶의 차이가 있니? 묻습니다. 너 욕할 때 욕하잖아. 너 화낼 때 화내잖아. 너 사귀실 때 사기 다치잖아. 도대체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명함을 내밀려면 적어도 이 성경이 말하는 엇비슷한 그 인격과 그 삶,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궁색한 자기 병면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일리 있게 잘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서 당신 옳아요, 당신 틀려요 말할 때 그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척도가 됩니다. 산상수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삶을 탁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이 제단을 받고 지금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삶의 스탠다드 지표로 삼지 않고 생각하죠. 산상수훈은 이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야. 이거 고지고대로 이거를 믿는 사람이 요새 어디 있어? 이건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지. 그냥 믿음만 가지고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현저한 갭이 있어요. 교회에서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이 부담을 주기 싫어서 산상수훈을 목사님들이 잘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사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좀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만져줍니다. 산상수훈은 성도들이 가끔씩 심심할 때 떠들쳐보는 듣기에 좋은 말씀, 신앙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액세서리 같은 것으로 변질되고 전락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참 서글픈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좀 부담을 드리려고 해요. 신앙의 부담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로 전하는 그 복음은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달려오게 되는 것이겠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되죠. 산상수훈이 바로 그 기준인 것이죠. 산상수훈 중에서도 먼저 다음 주일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12절까지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8가지 팔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근데 영어로는 이 팔복을 beatitude 이렇게 얘기해요. beatitude.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삶의 자세요, 태도요, 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그냥 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삶의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있고 가장 핵심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팔복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온전한 태도요, 자세요,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내용을 다 합쳐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이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뭐 심령이 강한 자는, 뭐 긍휼히 여기지 않은, 애통하는 자는, 오늘 막 쫙 나오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팔복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초상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팔복은 8빛깔로 곱게 수놓아진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닮아가야 될 성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7년이 끝나고 오늘부로 8년차 첫날에 접어들었어요. 신년을 맞이했어요. 저는 7년 동안 헤어론교회를 목회자로서 목회해오면서 가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가 뭐냐 하면,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가 되도록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지난 7년간 되돌아보면 교회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구성원들도 많아지고 변화되고 바뀌었고, 헤어론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누구든지 헤어론교회에 속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합니다. 근데 교회는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 하나 바꾸려면 목사가 단독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공동회의를 거치고 때로는 정관을 제정하고 알고 있지만 속도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갑자기 바뀌어서도 안 되고
갑자기 변화나 개혁을 만들어낸다면 교회의 혼란과 분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모든 사람들의 속도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변화나 개혁은 속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녹아들어야 되는 것들, 공감하도록 물 흐르듯이 천천히 바뀌어야 하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스템이나 이 제도를 바뀌어서 개혁을 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개혁을 해도 제도를 바꾸고 몸 바꿔도 좀 뻔쩍하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개혁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게 시스템이고 제도예요. 저희도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교회 정관과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얼마나 자주 막 바뀌어야 되는지 이 급락을 막 급변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추구하면 안 돼요. 천천히 시스템과 제도는 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겠죠.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겉모양만 바뀐다면 허울조순 좋은 옷만 입고 있는 꼴이 우리가 되는 거겠죠. 신년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설교하고자 했던 까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째로 사회를 바꾸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힘을 가지고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마음속에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성도들의 마음을 물렁물렁하게 만져주어야지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진정한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더딘 것 같지만 이 쇼컷 지름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말 합당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인격과 윤리와 도덕, 신앙의 모습으로 기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찔림이 있고 내 양심의 찔림이 있고 내 윤리의 찔림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씨름하고, 그러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바뀌어지고 개혁되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쉬운 기독교를 추구했습니까? 아니면 값싼 은혜를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붙들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으로 직접 돌아가서 귀 기울이는 그런 2023년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 부족한 성품들, 잘못된 행동들, 불쑥불쑥 화를 내고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정욕대로 행동하는 모습, 여전히 세상에 부귀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비대해지고 살이 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감각이 멀어져 갑니다. 왜 이렇게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내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더디 변하는 걸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기보다 세상과 세속주의가 추구하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의 허상 기복주의를 붙들고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교회가 기복주의에 머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 조국 교회가 다시 복음 메시지로 돌아가서 정화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